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짐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월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3주 전에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또다시 이렇게 같이 나눔으로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누가 부르셨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명확해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 내게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맡겨주실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훈련되어져 가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의존의 능력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단순한 삶, 그리고 또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말씀의 훈련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지난주 설명제를 맞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팔복으로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구현해내는 살아있는 신앙,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졌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교회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훈련되어짐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지도에 여러분 무시아, 리디아, 아시아 이쪽 보이세요? 예,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소아시아인데요.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2차 전도 여행도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이 여행을 막았죠?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막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시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때 드로아에서 결정적인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마게도니아 반도로 배를 타고 넘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왼쪽 윗편에 보면 빌립보라는 곳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어디서 만났냐면 강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왜 강가에서 만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10명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강가에서 지금 이 여인들이 안식일에 야외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강가에서 이 아낙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서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2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고린도, 에베소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헬라와 로마와 아시아 여러 기타 나라에서 온 인종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열매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후 복음을 듣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이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부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기부인들은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다른 도시보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여성들의 권리가 비교적으로 잘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수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더 많은 복음을 듣고 싶었으나 유대인들이 이 깡패를 동원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이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한밤중에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이 바울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 목사님, 여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으니 이후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어서 몸부터 피신하셔야 합니다. 얼떨결에 베레아로 피난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젖먹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유모의 마음처럼 얼마나 발길이 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오고 아덴으로 넘어오고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3주간 복음을 전했고, 일부 다른 학자들은 복음은 3주 전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가까운 외곽 지역으로 가서 체류하면서 더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 최장 6개월 정도를 봅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지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고 오너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정말 노심초사 그 교회가 존속이라도 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 외로 너무나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럼 실감 안 나시죠? 오늘날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상도동에 막 개척한 성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갓 태어난 어린 신자만 있는데 주변 환경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적대적이고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느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한 도를 말합니다.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도를 합한 것과 같다면 상도동에 개척되어 채 1년이 되지 않았던 이 성문교회의 이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냐면 우리 교회 지역을 넘어 이 서울과 경기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낍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됨을 회복하면 교회는 무력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여도 교회의 자생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그 13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제일 위기의 때가 요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절망적입니다. 뭔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무력함,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현실들,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서 이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대부분인 시대가 되었고, 또 신학교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부교육자 한 명 청빙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상황보다 어려울까요? 가까이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신앙의 형편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에 영향받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아지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절망을 말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시대의 상황에 의하여 멈춰지거나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유유히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사회와 민족 앞에 오롯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특정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도 서두의 인사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에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도서관으로 그리고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이 유럽 교회가 건물에 투자하고 사람 수에 집중하면서 재정에 집중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결국 남은 것은 건물만 남고 사람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재정이, 프로그램이 안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 예수님은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분명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어려운 환경에도 여전히 역경을 뚫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무력함, 허약함의 문제는 저는 세례 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고 그저 세례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무림만 세례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의 허약성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인데 아무나 세례를 준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되지만 교회에 또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세례를 준다면 교회는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어른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세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또 교육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다음 세대들의 세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교리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이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복음 제시를 통하여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 문답과 또 문답식을 통하여서 바른 세례의 의미와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쉽게 때가 돼서 부모님이 교육자에게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세례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의 권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속에 세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고 같이 나눴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오픈되어 있지만 적어도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선명한 복음의 정체성과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독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라는 말은 바로 임재, 관계, 연합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예배 공동체, 성찬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예배라는 현장을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시대에 전쟁이 가득했고 기근이 가득했고 전염병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했고 가이사 앞에 예배해야 저들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이사라는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주인으로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수 없고 예배에 성공해야 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찾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의 모임이라고 규정한 이후에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 모임을 통하여 교회에 나타내야 될 특징 몇 가지를 말합니다. 그 특징이 2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발견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한 가지의 단어를 더 첨가하면서 바로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론만 아니라 항상 복음의 실제, 이론만 머리 신자가 아니라 바로 삶으로 나타내야 될 이 생활의 모습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화되어져 있는 신앙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추상성을 극복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간념화되는 것입니다. 괴념화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멈춘, 그래서 아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참 위기에 직면합니다. 왜 신앙이 추상화, 간념화, 개념화 되냐면 생활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종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누구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가 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이 작동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간념화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생산되어지는 일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내가 가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발걸음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로맨틱하잖아요. 그런데 수고라는 말을 붙이면 더 이상 이 감정, 뭔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이 노동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이 믿음, 신앙도 같이 적용시킵니다. 감정이 식으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감정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향한 사랑도 뜨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감정을 넘어서서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제일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눈물과 땀과 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땀 흘리셨고, 그리고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고,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악순환이 있습니다. 은혜를 자꾸만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중요한 말입니다. 맞지만 은혜의 완성은 바로 주고 헌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고 피를 흘리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는 믿음은 역사로, 사랑은 수고로 살지만 소망은 인내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희망은 이 시간 속에 이 땅에 국한된 것을 기대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희망이라면, 소망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저 영원한 나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주인이 아니라 소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땀과 눈물과 피로 수고하며 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의 희망을 자꾸만 소망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 소망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의 기대가 아니라 그 이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내게 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그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발걸음이 소망의 인내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추우셨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 한 걸음도 떼기 싫으셨죠. 그런데 이 한파를 뚫고 이번 주 목요일에 우연히 제가 1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엑소더 전도회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 그 다음 이제 제가 어느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절박한 마음을 가진 권사님들이 11시에만 기도할 수 없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모임이 청빙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빙이 마쳐졌지만 기도회를 계속하는 그들의 수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갓 부임한 목사가 우리 교회를 빨리 파악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목사 왔다고 해서 이제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은혜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수님 자랑하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지역사회와 내 주변과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념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이번 한 주간도 바르게 작동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말이 아닌 삶으로 헌신으로 힘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훈련되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찬양했던 기대라는 찬양인데 마지막 너를 통해 기대를 우리를 통해 기대로 바꿔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그 것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그 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 성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상도동을 넘어 서울과 경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분명한 정체성과 교회의 건강한 특성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상도동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예비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연민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로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앞에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세워나가며 개념화되어져가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힘있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인내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문교회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위기는 시대의 문화와 흐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 안에 맺어져야 할 역사하는 믿음과 수고하는 사랑과 인내를 가능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저들을 섬길 때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청소하며 오늘 이 식당을 위하여 준비하며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준비하며 함께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주의 권속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위기들은 서로 신앙의 전후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여 살다가 다시 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작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힘있게 세워가야 할 주의 선하신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